성탄절 밤에 우리가 받아안게 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제가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태초는 만물이 창조되기 전 그 시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 태초에 신적인 존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분에 의해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태초부터 계시고 만물의 창조에 참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불리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14절 말씀에서 말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그분의 성함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동시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 하나님이심을 뚜렷하게 알게 해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정리하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므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말씀 하나님이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9절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우리 한번 빛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방에는 깊은 웅덩이도 있고 날카로운 이 바위들이 주변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 길을 안전하게 무사히 잘 걸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정말 그 험한 그 길을 내가 안전하게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길을 잘 걸어가려면 무엇이 절실히 필요합니까? 빛이지요. 어둠을 밀어내는 빛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한 줄기의 불빛입니다. 그 빛만 있으면 우리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빛을 가리켜 생명의 빛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만약 그 빛이 나를 향하여서 비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필경 장님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니 세상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세상을 어둠,
묘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세계를 가리켜 어둠의 세계, 죽음의 세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세계에 머물고 있습니까? 빛의 세계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의 세계에 머물고 있습니까?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계에 머물고 있습니까? 세상을 보면 지금도 예수님을 불신하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 안에 정말 온전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저항입니다. 제가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몸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백성들이 맞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청명관이가 따로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들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 정도로 영적인 깊은 어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휘말림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세상의 저항에 대해 잘 알고 이 부분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저항을 물리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의 그 저항에 굴복하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한 영의 힘이 아무리 강해 보이고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분명한 각오를 가진 사람 앞에서는요, 다 모래성처럼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강한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유혹 앞에서도 말입니다. 나 예수를 믿겠다. 예수님 안에 거하겠다.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는 강한 각오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의 저항 다 물리치면서 그 각오를 불태우면서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술과 담배를 끊을 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해치고 또 신앙생활에 백해무익한 이 술과 담배를 끊기로 제가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술보다도 끊기 힘든 것이 담배였습니다. 담배 끊는 것이요, 참 힘들었어요. 낮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밤에 잠에 들면 꿈속에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서 눈을 뜨면 꿈이었지요. 그래서 안도의 숨을 내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 기억으론 그런 시간을 한 1년 정도 보낸 것 같습니다. 이 담배 피우고 싶은 이 생각, 이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옆으로 지나갈 때 그 사람의 몸에서 나는 그 담배 냄새, 굉장히 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 담배 피우고 싶은 그 욕구가 이렇게 솟아오르게 돼요. 또 밥 먹고 나면 돌아앉아가지고 딱 그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은 욕구 굉장히 간절해집니다. 예. 기타 등등 담배를 피워야 되는 이유는 아주 많습니다. 그 모든 그 유혹들 어떻게 물리쳐야 됩니까? 거기에 넘어지게 되면 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저는 지금도 담배를 피우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담배를 끊었다는 것은 정말 두 가지 그 이유 때문이에요. 두 가지 이유라기보다는 그 두 가지 정말 그 저희가 늘 전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려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정말 다시는 담배 피우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각오를 기도에 담으면서 계속 수없이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메시지는 제가 깨달은 바인데 정말 강한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단호히 뿌리친다는 각오를 가져야 돼요. 그리야 할 때 담배를 끊을 수 있더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그 길을 가로막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저항 만만치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라고 이렇게 다가오는 유혹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드리면서 또 스스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강한 각오를 꼭 붙잡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제가 북방에 혹독한 추위가 휘몰아치는 12월 말에 강제노동 단련대에서 탈출할 때 얼어 죽을 각오, 굶어 죽을 각오, 붙잡히면 맞아 죽을 각오, 이 세 가지 각오를 했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탈출한다. 이 각오하고 탈출했는데 저의 인생에서 그때 가졌던 그 각오가 늘 저를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기도만 드리지 말고 강한 각오를 세우면서 그 뜻대로 가겠습니다. 강한 각오를 세우고 움직이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세상의 저항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약하게 게으른 자들처럼 문맥하게 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드리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각오를 세우고 모든 위협을 물리치면서 과감하게 행동해 정말 여러분들이 뛰어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의 강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으며 그래야 나의 삶을 보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것에 깊이 매료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세상의 지식이라든지 세상의 그 어떤 명예라든지 나 중심의 세계라든지 세상적인 쾌락이라든지 기타 등등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힘 뒤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어요. 우리는요, 선택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지 사탄의 휘둘림에 맡겨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해요. 빛에 살 것인지 어둠에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해요. 그리고 사탄의 유혹이 감지될 때마다 단호히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도끼로 나무를 좀 잘 팹니다. 북한에서는 벌써 이렇게 중학생쯤 되게 되면은
도끼 들고 나무를 패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지 나무를 곧잘 팹니다. 나무 팰 때 요령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은요, 나무 잘 팰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사용하는 도끼의 날을 잘 세워야 합니다. 다음은요, 그 나무의 어느 부위를 때려야 나무가 잘 쪼개지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단방에 힘껏 내리쳐야 합니다. 그러면 나무가 둘로 쫙 쪼개집니다. 여러분, 도끼의 날을 세운다는 것은요, 제가 봤을 때 나의 믿음 상태를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 굳세고 강한 믿음,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런 날선 믿음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나무를 팰 때 어느 부위를 때리면 잘 쪼개질까 살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영적인 분별력이 되겠습니다. 사탄이 지금 날 어떻게 유혹하고 있는지 감지해야 되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세 번째로 힘껏 때려야 된다. 그 부위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행동이에요. 실천이에요.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용단이지요. 그런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잘 걸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의 모진 이런 유혹들이 닥쳐올 때 강한 믿음으로 단호히 물리치면서 위대한 승리의 역사들로서 정말 아름답게 장식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 안에 머물려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선택. 제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12절 말씀에서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맞아들이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맞아들인다는 것은 당신을 나의 세계로 영접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12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맞아들이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지 아니면 피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지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맞아들이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주동적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피동적이 아니에요. 동시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그려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볼품없는 우리를 큰 존재로 삼아주시고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12절 하반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사실 발견하게 돼요. 이건 엄청난 복음이지요. 이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피조물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그 하나님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관계 회복이에요. 놀라운 사변이죠.
그러므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항상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려면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첫 번째는 세상의 저항을 기억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기억해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우리의 믿음 기억해야 한다면,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영광의 그 빛은 그분이 태어나시던 마국간에서 비쳤으며 그분은 공생의 사역을 펼쳐가셨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늘 그분을 통해서 비춰났습니다. 그 빛은 세상의 조롱을 받으시며 못 박히신 십자가에서 비춰났으며 그 빛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의 무덤에서도 비춰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도 비춰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빛 아래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완고한 바위 같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지요. 그리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주님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 그 영광의 빛에 거하고자 예배자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여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2년 전에 소천하신 이어령 선생님이 책에 한 이야기를 실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낙타의 눈물에 관한 이야기예요. 낙타는 동물들 중에서 매우 이기적인 동물에 속합니다. 이유는 낙타들 중에 일부가 새끼를 돌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어미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를 잘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새끼가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지요. 그런데 일부 낙타들이 이 새끼에게 젖을 먹이지 않고 새끼가 다가오게 되면 바로 발로 이렇게 밀쳐버린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새끼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결국에는 그 새끼가 굶어 죽게 되지요. 어미에게서 버림받은 새끼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막이라는 거칠고 험한 환경이 이처럼 비정한 낙타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책에서 말하더군요. 몽골 사람들은 이처럼 매정한 어미를 다스리는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끼를 돌보지 않는 낙타가 있으면 음악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놀랍지요? 음악. 그 짐승에게 음악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마두굼이라는 현악기가 있는데 마두굼을 잘 연주하는 사람을 데려온대요. 그리고 마을에서 나이 많은 연장자 할머니를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한답니다. 마두굼 연주자와 할머니의 구슬픈 가락을 들으면서 이 나귀가 감동을 받아 눈물을 떨구게 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린 낙타는 모성애를 되찾아 제 새끼에게 젖을 물리고 잘 돌봐주면서 키우게 된다고 해요.
이 낙타가 음악을 통해 감동받은 것입니다. 감동은 낙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새끼를 돌보게 했던 것이지요. 죄악에 깊이 물든 우리, 완악한 돌 같은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몸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빛을 보여주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탄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빛, 영광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